십자가가 인간의 지혜로 볼 때는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헬라의 철학가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볼 때 이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요, 수치스러운 것이요, 피해야 되는 것이요, 세상의 지혜로는 가장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사형틀 아닙니까? 세상에 어느 종교가 사람이 끔찍하게 죽는 사형틀을 심볼로 이용합니까? 그런데 인간적인 지혜로 생각하면, 아니 세상에 그 많은 심볼들을 놔두고 왜 사형틀을 가지고 심볼을 할까? 이 인간의 지혜로는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의 한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생에 집착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죽음을 피하도록 만들고, 죽음을 멀리하도록, 죽음을 외면하도록 만드는 것이 인간의 지혜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지혜 있는 자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건 뭘까요? 사실 이거예요. 생명 연장의 꿈 아닙니까?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롭고 똑똑하고 지성으로 탁월한 사람들이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인간의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있을까? 그런 노력을 무익하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노력도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질병도 낫게 해주고, 또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없도록 병을 고쳐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은사의 영역이에요. 치유의 영역이죠. 그런데 그것에 집착하도록 만드는 것은 이 세상의 지혜의 한계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을, 모든 인간이 피하고 싶고 두려워하고 외면하는 이 죽음을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는 이토록 다른 것입니다. 이 땅의 위대한 사람들의 생애 가운데 위인전을 읽어보면 언제나 이 땅에서의 삶을 강조하죠. 죽음은 그냥 안타까운 사건일 뿐이에요. 아, 이렇게 위대한 분이 죽었구나. 죽음은 그의 그 자서전의 제일 마지막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죽음이 핵심이에요. 복음서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그 죽음을 향하는 걸음이 절반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 땅에서 삶을 사신 30년의 생애가 아니라 3년 동안, 그리고 핵심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보낸 그 일주일, 그것이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행적의 중심은 죽음이에요. 그 놀랍게도 성경 역사 전체가 그분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고, 또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모든 역사는 그분의 죽음을 되돌아보고 있어요.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기에 이분의 죽음이 그렇게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그 죽음을 통해 모든 인간의 죄를 씻으시고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니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그 죽음을 통하여 성령님이 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삽니다. 영생을 맛보며 삽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감춰졌던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뭡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한두 사람의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참된 지혜인 것은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분의 죽으심과 성령님의 오심을 통해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지혜를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어요? 이 고린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조차도 성령님의 감동이 아니고는 어떻게 이것을 기록할 수 있겠어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것도 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이 기록되도록
감동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이제 말씀에 기록된 바를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 이면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은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콰이어타임 큐티를 할 때도 내가 말씀을 읽고 내 스스로 내 지성, 내 생각에 갇혀 기도하면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한 계시를 받지 못해요. 기도해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내 생각에 머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구하는 기도, 내 안에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점점 가까이 나가게 하는, 내 안에 새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두 번째 주어지는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계시입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에 대해 말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가르쳐준 말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씀들로 하는 것입니다. 곧 신령한 말로 신령한 일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려야 하는 것들을 다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은사도 선물이죠. 어떤 성령의 은사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신령한 일들이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편협한 마음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온전히 씻을 뿐만 아니라 그 사함받은 마음으로 화목하게 되는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 속에서 놀랍게도 은혜로 주신 선물들의 삶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를 있게 하는 거예요.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매일매일의 발걸음이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선물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유명한 기독교 철학가 중에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진리를 정말 깊은 그 사상과 철학, 문화를 관통하며 설명해 준 정말 성령님께서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부어주신 귀한 철학자 중에, 기독교 철학자 중에 한 분이죠.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 근데 그분의 일기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사역 초기에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가족들이 머물 거처가 없을 때, 임시 거처도 없었던 때에 1년 정도 거주해야 될 임시 거처가 꼭 필요했대요. 그러나 그런 집을 어떻게 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프란시스 셰퍼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구체적으로, 주님, 우리가 어디서 살 수 있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 기도 직후에 그는 즉시로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은 상상 속의 음성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의 음성도 아니라, 생각 속의 어떤 음성이 아니라 실제로 음성이 들었는데 그 음성은 또렷하게 이런 음성이었어요. 해리슨 삼촌의 집이다. 그의 삼촌이 해리슨이라는 이름이에요. 해리슨 삼촌의 집이라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너무나 분명해요.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때는 무의미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삼촌이 아주 인색한 사람이었나 봐요.
지금까지 한 푼도 도와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구두쇠 같은 그런 사람이니까 그 삼촌이라 이게 뭐 잘못 들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싶었지만 너무나 놀랍고 직접적인 음성이었기 때문에 편지를 쓴 거예요. 삼촌에게. 그래서 내가 거기서 좀 살겠다 그런 게 아니라 삼촌 내년에 집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생뚱맞은 그런 질문으로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답장이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내년은 자기가 형과 함께 살 계획이므로 1년 동안 그냥 와서 살아도 된다. 그런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이런 모든 우리의 삶의 체험이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들 아니에요? 만일 이 프란시스 셰퍼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으면 더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날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중요한 걸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을 누리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계시는 매우 놀랍습니다. 은사를 통해 계속해서 이런 계시를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계시를 주시기도 합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다가 인정하게 된 교수님이 있는데요.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 구약학 교수였던 잭 디어라는 분이 있어요. 이름이 사슴이죠. 잭 디어. 이분은 구약을 가리키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달라스 신학교라는 신학교는 성령의 은사가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믿고 그런 학교였습니다. 이분도 그런 분이었어요. 구약학 교수였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교수실에서 한 학생이 찾아와서 이제 논문 문제로 서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학생과 그 뭐 숙제인가 논문인가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그 학생의 얼굴 이 앞에 갑자기 글씨가 보이는데 포르노라는 글씨가 보이는 거예요. 포르노. 물론 영어로 썼겠죠, 포르노. 이 교수가 너무 놀라서 자기가 뭐 헛것을 봤나 그러고 그냥 무시한 거예요. 근데 그 글씨가 계속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뭐가 이게 관련 있나? 근데 그 질문하기가 너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요즘 학생 별일 없이 잘 지내나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저 잘 지냅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뭐 잘못 보겠지. 그리고 생각하고 그냥 계속 이제 그 논문에 관한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다시 그 글씨가 깜빡깜빡거리면서 빛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뭔가 그러고 자기가 놀래가지고 내가 왜 이러지 그러고 근데 이거 뭔가 이상하다. 여기서 그 학생이 질문한 거예요. 혹시 학생 포르노 보고 있냐고. 만약 그렇다면 내가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당신과 나만 하고 해결해 줄 테니까 고백하고 해결합시다. 이 학생이 깜짝 놀라면서 얼굴이 붉어지면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심각한 중독 상태에 빠진 거예요.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됐다. 여러분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도 설마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설마 그냥 성경에 나오는 것도 다 읽으면 설마 다 설마죠.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이분이 거짓말을 할 뿐도 아니에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체험이 있어서 그런 체험 속에서 한순간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위대함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이 죄로부터 벗어나고 회개케 되고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 가정에 일어난 일을 한 가지 이제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담임 목회하고 있을 때 한 목사님께서 온누리교회로 다시 들어오라고 하셨죠. 제가 사역하던 교회는 온누리 비전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였어요. 그때 이제 위임받고 또 한 목사님 위임식에도 오셔도 축복해 주셨어요. 이제 4년도 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갑작스러운 목사님 말씀에 사실 선뜻 순종하기가 어려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했어요. 그럼 목사님은 억셉트 한 줄 알고 계셨겠죠. 그러나 마음으로는 이거는 좀 어렵다 상황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위임받은 지 몇 년 안 됐으니 그 교회에도 큰 어려움을 주게 되는 것이고
또 목회도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잘 하고 있었어요. 또 아이들도 미국에 이제 몇 년 정착해서 이제 영어로 다 공부하기 시작했고, 또 영주권 신청하고 또 이제 막 나오기 몇 개월 남았을 때고,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막 복잡한 거예요, 상황이. 또 한국에서 제가 미국에 간 이유가 일을 너무 심하게 해서 번아웃 돼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또 오면은 또 일을 심하게 해서 번아웃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 그래서 제 마음은 내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든 1, 2년 좀 연기해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한 목사님께 다시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할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직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어요. 정말 희한한 일들이 생겼어요. 뭐 지금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기면서 상황이 제가 떠나야만 하는 그 상황들로 하는데, 그래도 내 마음은 아니야, 아직도 아니야. 주일마다 설교를 하는데 이제 제가 위임 목사로 부임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제 다시 한국으로 갑니까?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성도들을 볼 때 아니 평생 목회한다고 헌신한 사람이 저렇게 가버리면 어떡하나, 그 교회 걱정도 되고, 또 서울에는 또 목회자들도 많은, 좋은 목사들도 많은데 제가 또 굳이 가서 또 안 해도 될 것 같은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은 그냥 발걸음이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뭐 미국이 단순히 좋았다기보다도, 그렇죠, 좋기는 한국이 좋죠. 제가 미국이 좋겠습니까? 영어도 잘 안 터지는 사람이 뭐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뭔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저하고 있어요, 사실 마음으로. 어떻게든 이렇게 목사님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지금은 아닙니다, 언제 얘기하나. 그런 때 사실 아내도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때였어요.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운전하고 가는데, 그러니까 미국이니까 모든 간판이 영어로 돼 있겠죠. 운전하고 가는데 뭐 기도하고 간 것도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어느 사거리에서 여기저기 있던 간판에서 알파벳 단어들이 하나씩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더니 Go to 서울. 제가 아내에게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진짜 사실이냐고. Go to 서울. 이 알파벳이 딱 모아지더니 GOTOSU. Go to 서울. 너무 분명하게. 그래서 바로 짐 쌌습니다. 제가 성령 체험을 강하게 한 연도는 1987년입니다. 사실 예수 믿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는, 유아세를 받고 교회 안에서 자랐지만 어떤 성령의 그 자라온 교회가 성령님의 역사와 실제에 대해서 잘 안내해 준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대학 올라와서 이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 배우고 성령님의 임재와 은사를 체험하는 그런 양육을 받았는데, 그 1987년도에 그때 이 대학 청년 수련회로 장소를 빌려서 수련한 곳이 바로 온누리교회입니다. 그때 온누리교회는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정말 좋은 시설이었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좋은 시설이었고, 또 그때 외부 단체와 교회 장소들에게, 교회에게 장소를 빌려줘서 숙박을 할 수 있는, 수련회를 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 동부이촌동이 어딘지를 그때 와봤어요. 그때 1987년에 저는 이곳에 동부이촌동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고 물어물어 이렇게 차를 타고 왔습니다. 온누리교회 예배당에 처음 들어와 봤죠. 지금은 이 본당 아래에 2층이 리모델링이 되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온돌방이었죠. 오래된 분이면 다 알겠지만 거기서 먹고 자고 숙식하면서 훈련도 받고 또 모임을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211호였어요. 211호. 저녁 집회를 둘째 날인가요? 저녁 집회를 마치고 다들 잠자는 시간에 남아서 기도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지도하는 전도사님과 몇몇 여학생들이 기도하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 거예요. 한 학생이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가득해서 귀신이 있었던 거예요. 귀신이 떠나고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몇몇 학생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저는 집회 마치고 바로 옆방에 가서 자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날 집회 때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와서 설교했는데 깊이 재워주는 설교를 했어서 그 잠기운을 계속 이어서 바로 가서 자야 되겠다 생각하고, 저는 사실 그런 수준이었어요. 바로 자야 되겠다. 이 잠기운을 깨지 말고 바로 자야 되겠다. 저렇게 깊이 재워주셨는데 자야지. 그리고 저는 그냥 자고 있었어요. 근데 문을 두드리면서 저 이름을 부르면서 저 나오라는 거예요. 갑자기 막 나를 깨우는 거예요. 누가 나를 깨워서 나를 찾는다는 거예요. 지금 빨리 가면 난리 났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문을 열고 가면 바로 그 집회 장소니까 문을 갔더니 그 학생이 저를 손가락을 가리키며 이재훈 부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물론 아는 사람인데 이재훈 부르면서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말씀, 그 구절을 막 암송하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사실.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그렇게 딱 암송한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게도 주어지면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그 학생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이 떠나가며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면서 저게 정말 방언이 저렇게 아름다운 언어구나. 그 인간의 조작된 언어가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언어. 그걸 실제 보면서 체험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아이들이 구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회개하며 통곡하며 기뻐하기도 하고 그런 성령 임재가 바로 211호 요 바로 아래층에서 일어난 거예요. 저는 처음 온누리교회라는 걸 처음 방문한 거예요. 온누리교회 성도도 아니에요. 온누리교회 학생도 아니고. 그런데 그로부터 24년 후에 이제 2011년도에 목사님 돌아가시고 이제 담임 목사 청빙 과정에서 청빈정 장로님이 이제 후보로 지원하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받았죠. 기도해야 되잖아요. 지원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내 생각과 기분대로 결정한 문제는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진로를 결정할 때 말씀으로 응답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응답한다는 게 여러 가지 채널이 있는데 어떤 경험에서는 그 말씀이 반복돼서 계속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큐티 말씀을 통해 받았는데 사실 큐티 생명에서 한 말씀은 두란노 편집팀에서 편집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편집팀 편집한 게 오늘 나에게 정말 이해 적합한 말씀으로 딱 들어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 신비를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 본문에서만 아니라 CGN TV를 봐도 나오고 책을 읽다가도 전혀 상관없는 문맥에서 그 말씀이 튀어나오고 심지어는 수요 권사님들 예배 찬양하는데도 그 말씀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원하라는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그리고 이제 지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바로 1987년도에 그 자매를 통해서 받았던 말씀이에요. 저는 그때는 기억을 못했어요. 사실은 그때는 그 말씀이 기억을 못했는데 그때 이제 청빙위원회 장로님들 앞에서 인터뷰를 하는 그날 기억을 하게 됐는데 그 청빙위원 장로님들과 인터뷰를 한 장소가 지금 2층 순영홀이잖아요. 순영홀이 211호예요. 그 집회가 있었던 그 장소예요. 물론 내가 서 있는 위치가 바로 그 위치냐 그거는 아니지만 바로 그 장소에서 집회가 일어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말씀이 임한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24년 후에 그 말씀으로 응답하신 것은 이 하나님의 성령의 저는 그리고 제가 온누리교회 다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체험한 바로 그 장소에 내가 바로 서 있고 바로 목회를 하고 있다. 이거는 인간의 어떤 지성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의 역사가 제 삶 속에 함께하지 않았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들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심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갇혀 있으면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이성이라는 게 얼마나 제한적이고 우리가 세상의 뉴스, 세상의 경험, 세상의 지식에 갇혀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는 어리석은 일인가. 이성으로는 십자가는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에 가장
비참한 사건을 가장 축복된 사건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 그럼 우리 인생의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고난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가장 축복된 사건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신비요, 성령의 역사의 신비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또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성령님께 마음을 열고 말씀을 통하여 기도 가운데 함께 공동체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면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가 누리며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다시 권면하겠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이제 이 새해 주제를 가지고 40일 새벽기도 끝나니까 이제야 저는 새해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새해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